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 징조들을 이런 징조, 저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일들에 매여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 땅에 선포되어졌고 곧 홍수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은 자기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며 행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자식 키우고 이런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똑같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다시 재림할 때 이 땅의 상태가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며 그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들 있나요?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불로 심판하리라는 창조주의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들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제쳐두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묘사하기를 이런 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무엇이 땅을 덮는다고요? 어두움이 빛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하여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어둠의 주권자인 마귀가 뿌려놓은 죄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가 어떤 상태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에
누구만 구원을 받았나요? 노아와 그 7 식구 합쳐서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남은 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수십억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창조과학계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인구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아니라 최소 50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딸이 둘만 있었을 때는 50억, 3명이 되면 70억, 4명 이상이 되면 80억에서 100억까지도 지금과 비슷한 인구가 있었을 거라고 창조과학계 교수님들은 얘기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수십억의 인구가 죽을 때 겨우 8 식구만, 노아의 가족만 남은 자가 돼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 동네만 홍수 났겠지?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죄가 땅에 관영하였고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쓰레기 같은 세상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남은 자들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고 그리고 다 쓸어버리고 이 노아의 가족을 새로운 땅에 심으소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인생들이 이 땅에 퍼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는가?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때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때에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을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이대로 실천하여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나? 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남은 자 노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누가 온전한 의인이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비교적 그 시대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두드러진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바로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의 심령인 것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회가 그렇다는 걸 느끼십니까? 인간이 너무나 사악해요. 눈빛에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사나운 짐승 같은 눈빛이 어려 있고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버럭화를 내면서 싸울 듯이 덤벼들고 좋은 말로 해도 될 것을 하부터 내고 주먹부터 날라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세상이 위험하고 각박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을 칠 것이고, 이 구원받지 못할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변해서 저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극한 악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무엇이 식을 것이라고요? 사랑이 식어질 거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 없어질 거래요. 왜? 워낙 악이 많아가지고. 누가 이전에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음료수를 먹을 때 옆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이거 하나 드실래요? 계란 하나 드실래요?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도 못합니다.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여기 수면제 타가지고 나 잠재우고 지갑 훔쳐가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아파트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나요? 이제는 상상을 못할 일이 됐습니다. 물 한 잔만 가게 들어가서 갈증나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벌써 이상한 듯이 딱 바라보죠.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전에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갈증이 나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물 한 잔만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컵에다 따라서 줬다고요. 뭘 사 먹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해하는 것도 아닐까? 호의를 베풀려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해롭히려고 저런 거 아닐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 땅이 부패하고 악이 관영하였을 때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어떤 세대지요? 이 부패하고 악한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를 보니 너는 남다르구나. 너는 남은 자다. 내가 이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만들 텐데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내가 너를 씨로 삼아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너를 심겠다. 나는 너와 같은 너의 가족과 같은 인생들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거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 같은 인생? 너 아담아, 너 같은 인생. 하와야, 너희들 같은 인생.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나를 존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들 같은 인생이 내가 만든 지구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노아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쓸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아담과 하와 같은 인생을 고르신 거죠. 노아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같이는 안 했어요. 그는 죄성이 있었고 악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교적 그 당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남다른 의로운 모습이, 남다른 경건한 모습이, 남다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가족은 남은 자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너는 남은 자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의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 믿음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노아의 가족들. 그러나 다른 모든 거의 인생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폐기하고
완악하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의롭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첫 번째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보다도 실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참으로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노아를 너는 의롭다고 하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노아의 가족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할 때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바로 중심은 이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남은 자가 소유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뽑을 때 보는 기준이 바로 남들이 믿지 못할 때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는 참 의롭다, 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나요? 75세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늘의 별 봐봐, 많지? 너의 후손은 저 별보다도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요. 지금부터 아들 낳아도 언제 후손이 저렇게 많아져요? 믿을 수 없어요.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은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 보실 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들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노아의 홍수가 노아 동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어마어마무시한 이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고요? 홍수를 내려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아니 그런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큰 물이 어떻게 내리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120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그냥 막연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 그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몇 살 때 결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 80년에서 85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자료를 드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한 것은 120년 후에 홍수가 나리란 뜻이 아니라 홍수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인간의 생명의 연수가 줄어들어서 120년쯤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연수는 80년에서 85년 정도 됩니다. 자, 이 긴 세월 동안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욕할 때에 그렇게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긴 세월 동안 저 방주를 도구들도 변변치 않은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바닷가에서 만들지 않고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산 중턱에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길이가 130m입니다. 높이가 3층입니다. 크루즈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높은 산의 중턱에다가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그것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힘을 다 모아서 저 큰 배를 80년에서 85년 동안 만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남은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대명천지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무슨 예수가 너희 신이 온다는 말이 이 말이 되냐. 인간이 달나라가는 시대에 무슨 신이 있단 말이냐. 어떻게 예수가 다시 온단 말이냐. 세상이 무슨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어쩌면 노아 때보다도 더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클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남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처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뭘 하라 그러나요? 방주를 지으래요. 우리 보고. 이제는 뭘 지으라고 한다고요? 심령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성전을 심령에다가 세우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될 방주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거스려서 믿음으로 금촛대 교회 변질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불신앙의 요소가 전혀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내가 배우고 사는 듯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방주교회, 금촛대 교회를 심령에다가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나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교회를 심령에 세워서 참 성도가 되는 것을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나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나요? 아니요. 흔들고 부수고 깨서 이 속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도록 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어둠의 권세자의 손에 이끌려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마귀가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방해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이 안에다 세운다는 게 이거는 노아의 가족들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소리를 들으면서 방주를 짓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남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남은 자의 삶이고 남은 자의 수고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이 수많은 사람이 이렇다는데요. 그러면 저 말이 맞겠네요? No.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남은 자는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서라 아서라 인간아, 그게 어떻게 믿을 만한 일이냐? No,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전혀 기미가 안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가 막 내립니다. 아이고 비가 좀 많이 오네. 하루, 이틀, 오늘 이번에는 비가 좀 길게 오네. 3일, 4일.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요? 40일, 40주야를 비가 내릴 때에 이들이 아이고 집이 물에 잠기네, 좀 높은 곳으로 가자 하다가 점점 높은 곳으로 가다가 집들이 다 잠기고 동네가 잠겼을 때 산으로 올라가는데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아뿔싸 큰일 났다 하고 방주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누가 닫았다고요? 노아가 안 닫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No, 내 경고는 여기까지였다. 문을 닫기 전까지 내가 문을 열어놓고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비가 내리는 것도 알면서도 너희들은 안 믿네? 그냥 내리겠지. 뭐 오늘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오네? 안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노아가 외쳤겠어요. 인생들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러나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남은 자로 부르셨나요? 새 나라가 열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8 식구를 택했을까요? 왜 남겼을까요? 심어야 되니까. 새 땅에서 심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한 후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라는 에덴이 회복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고 새 땅을 세웠지만 이제는 불로 태워버리고 새로운 땅을 리모델링해서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리모델링 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 때 한번 리모델링 했었죠? 그때는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나무들이 나고 그리고 방주에 있던 동물들이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의 세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동물계, 식물계가 다시 새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의 때가 임박해 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타버린 이 세상을 리모델링해서 에덴 동산처럼 새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될 거다라고 믿는 그런 유가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전천년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에덴을 회복한 나라를 만드시고 다스린다.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야, 이 땅은 불로 심판하거나 하는 거 없어. 7년 대환란이라는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휴거병 돼버리고 이 지구 땅의 역사는 끝나.
천연왕국이라는 거 없어. 환란이라는 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천연왕국이, 지금이 천연왕국이래요.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확률을 정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믿으면 뭘 믿어야 되냐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오고 불심판이 있은 이후에 새 땅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쪽에 서 있다면 저처럼 그러면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불로 심판이 온다는데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남은 자만 살리겠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 때처럼 거룩한 씨앗들, 남은 자를만 모아서 새 땅에다가 심어서 거기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아니고 이쪽에 선다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불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예수님 공중에 뿅 오시면 끝 하고 세상은 끝나는 건데, 이쪽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느 편에 설란지. 이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리가 불교도라고 하십시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쪽에 불교나 또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아. 기독교 믿어도 천국 가고,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천주교 믿어도 천국 가고, 힌두교 믿어도 천국 가. 종교라는 것은 서로 이름만 다르지 목적지는 똑같아. 뭐 믿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에 앉아 있어야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곳에 앉아 있어야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쪽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쪽에 앉아 있어야 구원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중에 이쪽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이쪽 사람들이 말이 맞은 거야.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그렇죠.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기가 맞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으로도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무천년과 전천년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냥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휴거시킨다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천년을 믿는 것처럼 아니 아무나 못 들어가. 남은 자만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 그곳은 거룩한 씨앗.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높은 기준에 맞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있을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믿고 환란이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믿으면서 나는 그곳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방주를 짓는 수고로 내 심령에 금초대 방주, 금초대 교회를 신앙을 세우면서 그렇게 남다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 준비해야만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으면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는 안 통해요, 이제. 노아의 때에 노아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하나님 불러.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홍수 때 그는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구원의 길이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둘로 갈린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no,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가 있단다. 너희들은 잘 구별이 안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다 안단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쭉정인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남은 자들인지 알곡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것인 줄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물어서 그들이 심령의 방주를 짓도록 금초대 교회를 지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래도 방주 짓는 것보다 힘들까요? 실은? 거의 우리 동일한 수고라고 하십시다. 힘들어요. 여러분 심령에 이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거스리면서 연어가 위에서 세차게 내려오는 그 물결을 거스리면서 연어가 알을 놓기 위해서 저 상류로 나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비늘이 다 벗겨지고, 그죠? 껍질이 벗겨지고, 또 내려가서 죽고, 가다가 곰한테 김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세파, 죄악의 세파를 거스리면서 연어처럼 저 본향을 향하여 주님 신부되기 위하여 걸어가는 이 길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노아의 가족들이 아마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방주 만들다가 아마 망치로 쳐서 손가락도 다치고 몸도 아프고 몸살도 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다시 이제 들려왔나요? 이제 방주로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노아야, 수고 많았다. 그때 노아가 안심했을 겁니다. 가족들이. 진짜였네. 너무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셔서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하나님 진짜 맞았네요. 이제 때가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 말대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세대에 다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깁니다. 안 믿겨요. 어떻게 이 7,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꼴랑 8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이제 몇 명일지 몰라요. 그러나 심히도 적은 숫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심히도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특히 기독교인들이 비웃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노아도 그렇게 비웃음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를 찾으신대요. 불로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세우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겨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자, 말씀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세태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세태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심의도 적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발견하기가 너무 희소하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제약된 세상을 거스리면서 심령의 금첩대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그분으로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목적으로 여기고 삶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심히도 희소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적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이 말씀은 구별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구별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바빠요. 돈 벌기 바쁘고 건강 관리하기 바쁘고 다이어트하기 바쁘고 공부해서 학위 받기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쁘고 바빠요. 대통령 되려고 바쁘고요. 국회의원 되려고 바쁘고요. 그들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누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이 뭔지는 초장하게 얘기하면서 박수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졌다니까요.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세상에 어느 곳을 가느냐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잘 먹는 게 행복인 줄 안다니까 인간들은. 그게 마귀가 뿌려놓은 함정이고 덫입니다. 마귀가 그 인간들의 눈을 가리워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못 보게 만든 것이라고요. 거기에는 아무나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날 심령의 방주를 짓기 위하여 참 믿음 가지고 참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가 부응해 드려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남은 자야. 나는 남은 자야. 이제 불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신겨질 자야.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해. 주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남달라야 돼. 박 집사, 김 집사, 최 집사처럼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결석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애언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장차 불심판이 온다는 걸 믿고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되고 심령에다가 방주를 지어서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얘야 네 심령이 오니까 내가 참 마음 편하다. 왜? 너는 늘 내 생각하고 너는 늘 말을 해도 나를 중심에서 말하고 너는 항상 나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이네. 너는 항상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네. 나의 보혈을 찬양하고 내 이름을 높여주네. 나는 너와 동행하는 게 참 기쁘다. 네 속에 거하니까 참 즐겁다. 너는 내 친구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전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불편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친근감이 드시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믿지 못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홍수가 들어닥치지요. 때가 되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환난도 때가 되면,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갑자기요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일기예보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대요. 근데 아침에 나오니까 해가 쨍쨍해요. 점심 먹어도 해가 쨍쨍거려요. 아, 이거 비는 무슨 비? 그랬는데 갑자기 오후가 되니까 저 멀리서부터 뭐가 밀려와요? 시커먼 구름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저기서 밀려오기 시작하더니만 어느새 폭우가 내리는 거 경험하신 적이 있지요.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비가 온다고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했다면 때가 되면 비가 와요. 지금 불심판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죠? 전혀 징조가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때가 되면 드디어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올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남은 자를 그루터기로 삼아 거룩한 씨앗을 삼으신다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제라 코데시, 거룩한 씨를 찾는다. 거룩히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씨는 많지 않아요. 알곡들, 아주 옹골진 것, 극상품, 그런 씨앗들을 준비했다가 딱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시는 심판받을 땅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이제 무궁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더 고르고 선별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고르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러나 발전은, 성숙은 이 부담을 가져야만 성숙이 옵니다. 나 학생이 공부할 때 나 이번에 전교 1등 할 거야 라고 하면 남보다 더 잠 안 자고 해야 되죠. 기준이 높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정도, 저 집사님 저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뭐 나도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기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노아의 가족처럼 그 수십억의 인구가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 눈에 띌 만큼의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의로움이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믿기 힘든 애언을 하는데도 아멘이라고 믿고 그 방주를 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수고와 그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나를 세워주셨어. 이 후보자의 반열에 세우셨어. 나는 이곳에서 승리해야 돼. 하나님의 이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가족들은 딴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홍수가 나는데 방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 잘라내야 됩니다. 심령의 금초대 교회를 짓는,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가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그렇게 남은 자로 삼으셨는지. 자, 노아의 가족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장차 닥쳐온다는 환난을 믿고 준비하라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에 뭐가 있었어요?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던 환난을 믿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라는 걸 믿고 그러면 뭘 했어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때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장차 인자가 다시 오리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내가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을 새롭게 할 때가 온다. 어둠의 주권자 마귀가 더럽혀 놓고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이 지구 땅을 내가 불로 심판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을 이 땅에 다시 만들 거다. 에덴을 회복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불심판, 심판이 올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심령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모실 만한 심령의 방주를 편안하게, 큰 방주를,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실 예수님은 큰 분이에요. 좁쌀 같은 믿음 가지고는 그분을 못 모셔요. 다른 사람은 그게 어떻게 믿을 만하냐 할 때 그게 왜 못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그것도 못할까요? 라고 우리는 그들을 비웃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난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피할 방주를, 우리 주님과 함께 피할 방주를,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방주가 뭐냐? 금초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믿음의 방주,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나는 이곳에서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해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남은 자로 남기셔서 새 땅을 만들어 그곳에 심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 망가진 이 세상,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를 다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후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실천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큰 믿음의 교회, 믿음의 방주, 금초대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